오늘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요,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영상을 그걸 봤는데 누구 얘기냐면은 당신의 아들 얘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또 당신도 아버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드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한 10대 중반 정도 때에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고 어떤 큰 병을 앓은 것도 아닌데 조금 열이 오르더니 그만 실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아드님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될까 이렇게 보니까 한 35에서 40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한 20년 동안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우리들한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영상을 스스로 보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에서 그 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아들이 자기가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니까 많이 불편함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컴퓨터를 못하고 인터넷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그 마우스 움직이면서 화면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니까 그것이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을 갖다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포장 훈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포장 훈장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제일 좋은 그 상, 훈장 다음에 그 다음에 포장상인가 봐요. 그 다음 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영화로운 거죠. 명예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 저는 그 말에 감동이 됐어요. 말도 참 잘하고요. 굉장히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보다 더 오래전부터 이것을 연구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기가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는 말이 더 이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자신만이 그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해서 유독 자기가 돋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요, 거기에 투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고 그 부모님과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20년의 세월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올 때요,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은요, 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줘가지고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세상 길로 가서, 그래서 다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앉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만 해도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부른 거예요. 애가라는 것은 뭡니까?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선지자가 정말 백성들이 멸망하고 나서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를 5편을 지어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들, 남쪽 유다는요, 바벨론의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1차 침공 때 다니엘도 끌려가요. 2차 침공 때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3차 침공 때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참한 상황을 갖다가 이 예레미야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노래에 핵심적인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짓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하는 것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단호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심판으로 이루셨던 하나님이에요. 2번째로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귀하게 주시고 계시는 3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죄악을 짓고 이렇게 살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사생가가 아니고서는 징계를 받지 않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돌아서야지요. 이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시점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여러분들, 버린 사람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고 불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끼리 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상대에 대해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죄 지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내가 불충할 때도 사랑하셨어요. 주님을 원망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요,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조금 자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버리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22절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이 정말로 형편없는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다른 어떤 뛰어난 사람보다도 내 자식을, 그 부족한 내 자식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렇지 않겠어요? 부족하게 보이지만은요, 연약하게 보이지만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업장 예배를 들어갔다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인터넷 방송에 뜨니까 유튜브, 저도 텔레비에 나와요. 근데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우리 송탄에서도 큰 음식점을 몇 개를 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90% 이상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자세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손실이 어마어마하지요. 근데요, 목사님 90% 이상이 회복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이 이 사업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점심때 일부러 가봤어요. 금요일날 그 큰 주차장이 차가 꽉 차가지고요, 차를 못 댈 정도예요. 5명 이상 모이는 것만 해지되면은요, 저녁 때 이제 몇 터집니다. 대박이 나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조그만 위험에도요, 아이고 이거 죽는 게 아닌가, 아이고 이거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전부 멸망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멸망한 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게 뭡니까? 자기 입술을 티끌에 댄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티끌을 자기 스스로가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자세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많은 퍼센트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는데 거기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어려움은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죄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왜 나를 하나님 치십니까? 이거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놓으시지 아니하면은 회개조차도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은요 회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이 오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하고 자세를 낮추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자체도 은혜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한다면 우리가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죄 짓는 인간의 그 나약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 지을 때마다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인 것이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은 옳지 못하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은 아버지 이가 시지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속담을 앞으로 쓰지 말라. 아버지의 영도 아들의 영도 다 하나님 앞에 속혀 있는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러는 것은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은 이렇게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였습니까? 나 죄 없다 이거예요. 욥이요 특별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욥이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보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는데 내가 티끌 가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봐.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걸 자기가 볼 수 있어야 돼. 욥이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의인이었지만 그걸 보질 못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그 영적인 눈이 떼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40절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맞지요?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야. 죄악된 길을 너무 멀리 가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했을 땐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호세아 6장 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죄를 짓고요 불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면은요 교회에 오기가 두려워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그렇지만은요 살 길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죄함이 있고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영어에도요 in spite of라는 말이 있어요. in spite of라는 것은요 뭐뭐돼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삶이 돼야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은 우리를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죄 없다 하면 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줄 것이요. 만일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도 불의를 행했다고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나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세 끼 먹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찬 거예요. 언제가 종말의 날이다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 끄트머리에 살고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정말로 사나운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듯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걸 통해서 이제 끄트머리가 다가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뭐 천년만년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끝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봐라.
전화 왔어요. 설교를 멈추게 하는 건 이런 거야.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것이 신약에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그 말씀을 명령했고 하나님의 신이 그 말씀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비참한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겪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고상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